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이 앉은 왕의 식탁입니다. 죄인이 앉은 왕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을 아십니까? 원래 J.R.R. 톨킨의 소설인데 영화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절대 반지가 등장합니다. 그 반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모든 반지를 지배하고 찾아내며 모든 반지를 불러 모아 암흑에 가두는 하나의 반지. 이 작품에서 절대 반지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힘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의미합니다. 그 반지를 만든 인물은 사우론, 그 마법사, 악한 마법사입니다. 그는 그 반지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톨킨이 이러한 절대 반지를 탄생시킨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통해 인간이 가진 그 욕망의 추악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소설에서 그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여 만든 존재가 바로 절대 반지입니다. 인간은 모두 절대 반지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반지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통제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그런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집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이런 욕망과 집착을 보이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이 죄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는 잘 안 생깁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내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52장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예레미야서인데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는 46장에서 51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52장 바로 전장까지는 이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다루죠. 마지막이 그 바벨론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나도 별 문제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2장이 또 있습니다. 5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52장이 예레미야서에서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52장이 없었다면 예레미야가 선포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2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39장에서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함락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52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 5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약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줄기를
막아버립니다. 이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르니까 그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식량 고갈을 겪게 되고 이 목마름, 갈증, 그것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 안에 기근이 들어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오랜 굶주림과 갈증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곳이 얼마나 처절한 그런 생지옥이었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하기 힘듭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원래 굉장히 그 해발 고도 750m에서 1000m 가까이 이렇게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의 요새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공격할 때 굉장히 애를 먹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성 밖에다가 이 흙을 쌓아가지고,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흙을 쌓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하고 비슷한 높이까지 산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언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굶어 죽고 갈증으로 죽고 하다가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는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성문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패배를 직감한 시드기야 왕은 곧장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의 호위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왕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드기야는 붙잡히고 맙니다. 왕이 붙잡히자 왕을 호위하던 그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왕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다 흩어지고 맙니다. 왕이 백성을 버리자 군사들도 왕을 버리고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신하들이 자신의 눈 앞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도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처형시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가 자신의 아들들이 처형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자신이 두 눈으로 본 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유다의 비참한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느부사라단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근위대장을 보냅니다. 12절에 보시면 첫 마디가 뭐냐면 시드기야 통치 몇 년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드기야 통치 몇 년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대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통치 몇 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이 유다가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잃어버렸죠. 우리나라의 연도를 잃어버렸죠. 일제시대 때. 이런 비참한 시절이 우리도 있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던 나라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느부사라단은 성전과 왕궁 같은 큰 건물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헐어버립니다. 천연의 요새였던 도시가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짐승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래 천연의 도시로서 보호받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무너져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 잡혀갑니다. 30절에서는 그 합계가 총 4,6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숫자까지 다 합치면 수만 명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목에다가 발에다가,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게 줄을 연결해가지고, 쇠 줄을 연결해가지고 목, 발 이렇게 해가지고 수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곳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일부는 또 남겨둡니다. 그들이 농사짓게 해가지고 그 농사의 결과물도 자신들에게 이제 조공으로 바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난하고 또 약간 무식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반란을 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일부 남겨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39장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39장에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17절부터는 이곳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두 가져가다입니다. 뭣도 가져가고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된 것 다 가져갑니다. 심지어 그것보다 더 값이 덜 나가는 노쇠 기구들도 다 그냥 부셔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이로써 27장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있는 것들이 다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24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 중에는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성전은 끝장났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도 죽었고 예배 드리는 장소도 무너졌고 예배 드리는 기구도 사라졌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한 번 뭐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됩니다. 죄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고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인생의 쓰디쓴 맛입니다. 고통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십시오. 죄는 결국 우리를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괴하고 맙니다.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는 지칠 줄 모르는 바벨론과도 같습니다. 가정도 파괴하고 직장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 남미 쪽에 가면은 그 죄로 인해 사회가 얼마나 많이 파괴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죄는 심지어 교회도 파괴합니다. 죄에 빠진 목회자가 교회를 망가뜨려 놓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이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생긴 미움과 갈등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는 사례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은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이토록 무감각했을까요? 묻어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온탕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는 어이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게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미지근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니까 그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짓다 보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진 것이죠. 예. 자신의 양심이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들이 짓는 죄도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죄를 합리화하죠. 이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죠. 동물을 죽여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 방편으로 주신 수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해독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해독제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바쳐가지고 죄를 해결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진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제사 행위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제사 행위를 자신들의 죄책감을 털어내는 그런 도구로 남용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예배나 말씀, 기도, 봉사와 같은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 죄에 대한 해독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어느 순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면죄부처럼 여기게 됩니다. 나는 꾸준히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말씀과 기도를 하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은가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을 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괜찮다고 합리화할 때 우리의 양심은 점점 굳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종교 행위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믿으면 됐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이런 행위들은 왜 다 주신 것일까요? 무슨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가지 죄를 이겼다 싶으면 또 다른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죄는 이긴 것 같은데 아니요, 또 죄가 괴롭힙니다. 한 가지 죄를 이겼다 싶으면서도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죄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죠.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죄에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절망 가운데 죄에 대한 해결책이 숨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 처절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살 길이 있습니다. 이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절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죄에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31절부터 나오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37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바로 전 왕입니다. 조카죠, 조카. 시드기야 왕의 조카인데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감옥에 37년 동안 잡혀 있다가 사면됩니다. 사면돼서 해방됩니다. 풀려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3절 보시면 여호야긴 왕은 죄수복을 벗고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는 겁니다. 죄수복을 벗고.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이제는 바벨론 왕의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생계비도 지급받습니다. 용돈도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거의 연금이죠, 연금.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유다의 회복도 예언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를 통해 신락 같은 회복의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보십시오. 다 잡혀갔다 끝.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죠. 야, 결국 우리는 망했구나. 그러나 신락 같은 빛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자격 없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재앙과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로 절망하는 우리에게 왕의 식탁에 앉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왕의 식탁. 우리가 매주 하는 그 성찬식이 바로 이 왕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왕의 식탁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유명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지의 제왕 하면 딱 생각나는 캐릭터가 하나 있죠. 골룸입니다. 골룸은 반지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지가 그의 외모도 바꿔버렸고, 원래는 그 작은 족속이었잖아요. 근데 외모도 바꿔버리고 그의 성격도 바꿔버립니다. 모두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골룸은 결국 그 마지막에 반지를 붙잡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죽잖아요. 용암에 빠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도 내 영혼이 지금 일그러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점점 골룸으로 내 영혼이 변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은 죄로 인해 점점 골마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춰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묵상할 때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속살을 파고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죄는 겉을 잠시 잘라봤자 다시 자라서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내성 발톱과 같습니다. 내성 발톱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압니다. 잘라내도 다시 또 자라거든요. 이렇게 굽어 있으면 맨날 이렇게 자라가지고 속살을 갖다가 찌릅니다. 저는 3번이나 그래서 잘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 스스로 속이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직 씻지도 않은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만큼 내 죄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만 묵상해요.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런 것만 묵상하지만 죄를 묵상하는 경우 우리에게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에 대해서 내 의지가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해 절망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우리 다카포 성도들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